빌립보서 제1장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세운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은 오늘 매임과 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가 겪은 고난으로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일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비밀에 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고 또 복음을 받게 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며 또 교회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의 여러 서신서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말이 저를 참 설레게 했습니다. 그가 당당히 자신을 당당히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은 세상의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귀한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이 잘 풀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았던 것과 같이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타인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아픔이 되는 기준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데 그럴 때 동반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물론 사도 바울과 또 성경의 여러 사도들처럼 그와 같은 육체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말들을 들어야 하고 또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와 같은 고난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들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자신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야 했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이런 일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보는 것, 즉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으므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밝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자기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는 이 의미를 잘 알기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욥기를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깨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와 더불어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의 삶을 넘어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데요. 2023년도는 그동안 그리스도 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면 돌아오는 새해에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비록 그 길이 고난이 따르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증거임을 기뻐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설레이고 또 소망을 갖게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나가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개인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예수를 전함으로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이므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땅속에 죽어진 그 밀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